네, 오늘은 우루엘라경 2번 독송했습니다. 우루엘라라는 지역에 서술해진 경이죠. 어떤 지역인가요? 예, 부처님 깨달음을 성취한 그 자리. 그래서 바야흐로 깨달음을 성취한 그 자리에서 드러내는 부처님의 소회들을 모아가지고 제1장 깨달음의 자리 근본 가르침으로 편집을 했죠. 자, 우루엘라경 2번은 기본적으로 주제가 장로라는 주제입니다. 자, 장로 테라라고 하는데, 테라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아주 낯익은 용어가 있죠. 테라와다, 장로의 가르침, 요런 말이죠. 그래서 지금 남방, 그러니까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된, 그래서 최근 몇십 년 전에 한국에 다시 전래한 이 초기 불교를 부르는 말이 테라와다 부디즘, 테라와다 불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불교를 역사성을 가지고 분류를 할 때 테라와다 불교, 그리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국, 일본 포함된 대승불교, 그리고 티벳 불교, 티벳을 말하는 금강승 불교, 네, 이렇게 세 개의 불교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테라와다 부디즘, 테라와다 불교라고 말할 때 바로 테라의 와다, 말씀, 요래 되죠. 그 테라가 누구냐 라고 할 때 상자라고도 번역하고 장로라고도 번역을 하는 그 말이죠. 오늘 우루엘라경 2번은 바로 이 장로 테라가 누구냐, 누가 테라인가, 나이만 먹으면 테라 장로가 되는가, 아니면 나이와는 별개의 장로라고 불리는 기준이 있는가, 네, 요런 주제가 되죠. 또한 그런 장로라는 기준이 있다면 그러한 장로를 만드는 법이 무엇인가, 그냥 오래 살기만 하면 그 오래 살았다라는 세월이 장로를 만들어주는가, 아니면 이렇게 정의되는 의미의 장로를 만드는 법은 다른 것이 있는가. 예, 요 두 가지가 우루엘라경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장로에는 어리석은 장로와 현명한 장로가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장로를 만드는 법들, 테라, 까라나, 담마로는 길, 배움, 그리고 바른 삼매, 또 번뇌의 부서짐, 요런 네 가지를 장로를 만드는 법들이라고 제시하고 있죠. 그럴 때에 장로가 누구냐 하면 아라한을 지시하고요. 그 가운데 최초의 장로가 부처님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죠. 그래서 테라와다 라고 말하면 부처님,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로서 아라한이 되신 분들 해서 아라한인 장로들의 말씀, 그분들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공부하는 불교가 테라와다 불교다, 요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경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부처님 바야흐로 깨달음을 성취한 그 자리에 계실 때 이제 대략 한 달 정도를 그 자리에 계셨다, 이렇게 알려지죠. 그러니까 가까운 마을에 있는 그 나이 든 바라문들, 그 지역의 이제 지도자가 되겠죠. 이 나이 든 바라문들이 저기에 사문 곧다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깨달았다고 그래?
우리가 한번 좀 가봐야 하지 않겠어? 그런데 말이지, 그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문고다마가 보니까 아직 젊은 나이? 그러겠죠. 이 마을의 지도자인 늙은 바라문들 입장에서는 그때 부처님 35이었잖아요. 35살 된 젊은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도대체 나이 많은 사람들이 가도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도 안 하고 이러니, 이 사람은 올바른 실천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우리가 한번 가가지고 좀 만나봐야겠다. 그래서 젊은 그대가 이렇게 나이 든 사람을 바르게 예우하지 못하는 것은 바른 실천이 아니야 라고 지적해야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부처님을 찾아온 거죠. 그래서 그 표현이 늙고 연로하고 노쇠하고 수명의 절반을 지나 노년에 이른 바라문들이 나에게 왔다. 그래서 그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고따마 존자여, 우리는 사문고따마는 늙고 연로하고 노쇠하고 수명의 절반을 지나 노년에 이른 바라문들에게 절을 하지도 않고 일어나 맞이하지도 않고 자리를 권하지도 않는다 라고 들었습니다. 그거 사실입니까? 사실이 그러하다면 그것은 바른 실천이 아닙니다 라고 젊은 부처님 사문고따마한테 가르치려 드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부처님 나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라고 해서, 이 존재들은 장로에 대해, 누가 장로인지 또는 장로를 만드는 법, 어떻게 장로가 되는 것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해 모른다. 만약 나이가 80, 90, 100의 이 연로한 사람이라 해도 그가 적절하지 않은 때에 말하고, 사실 아니게 말하고, 손해되게 말하고, 법에 맞지 않게, 율에 맞지 않게 말을 한다면, 이러한 사람은 나이 때문에 장로라고 말을 하자면 어리석은 장로라고 부르게 되는 것 뿐이지, 그가 진정한 장로가 아니다. 그러나 검은 머리의 소년이고 상서로운 젊음을 갖춘 초년기의 젊은이라고 해도 그가 적절한 때에 말하고, 사실대로 말하고, 이익되게 말하고, 법에 맞게 말하고, 율에 맞게 말하는 이런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비로소 현명한 장로라고 이름을 얻는다, 그렇게 불린다 라고. 자, 장로라는 것은 이렇게 나이만 들었다라고, 아무래도 인간들의 세상에서 연세가 높으시면 어르신 하듯이 그냥 그런 어르신 정도의 장로라고 말하자면, 그가 삶이 어른답지 않지만 나이만 가지고 어른 예우를 한다 라고 할 때는 그를 발로테로, 어리석은 장로 이렇게 말한다는 거고, 비록 그가 나이는 어려도 그가 깨달음이 있어서 그가 올바른 삶을 이끄는 스승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비로소 그를 빤디또 테로, 현명한 장로라고 부른다. 장로는 이런 장로가 있다. 이런 사람, 현명한 장로가 비로소 장로라는 의미를 갖는다. 누가 장로인가? 이런 사람이 장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그렇다면 나이가 젊다 해도 또 늙다 해도 나이와 상관없이 이렇게 현명한 장로, 진정한 어른이 되려면 어떤 삶을 완성해야 하느냐, 어떤 과정이 그를 완성된 삶을 자라내는 진정한 어른으로 만드느냐 라고 할 때 이제 네 가지를 제시하죠. 네 가지 장로를 만드는 법이 있다 라고 해서, 1번, 대를 중시한다.
2번 많이 배우고 배운 것을 명심하고 배운 것을 쌓는다. 많이 배움. 세 번째, 높은 심에 속하고 지금 여기에 행복한 머무민 네 가지 선을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는다. 그리고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심에 딸 해에 딸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문다. 계를 중시하는 삶, 많이 배운 삶, 그리고 높은 심에 속하는 사선하니까 삼매, 그리고 지혜를 완성해서 번뇌가 없는 심해탈 해해탈, 부동의 심해탈을 완성하는 아라한이 되는, 이렇게 계정해라는 세 가지 중심 위에 중간에 배움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네 가지에 의해서 자기의 삶을 완성한 아라한, 이런 사람이 비로소 장로다. 장로를 만드는 방법은 이런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개성을 통해 가지고 쭉 개성으로 말하는데, 마지막에 가면 번뇌들이 없는 그를 나는 장로라고 부른다. 번뇌들이 부서진 비구, 그가 장로라고 불린다. 라고 해서 이런 기회와 배움과 삼매와 지혜에 의한 해탈, 이런 네 가지 법으로 장로가 되는데, 그 장로 없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번뇌들이 없는. 예, 번뇌가 없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심해탈, 해해탈, 누진으로 깨달았다. 번뇌들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났다. 윗바사나죠. 바로 이렇게 번뇌들의 부서짐이라는 누진이라는 방법으로 완성된 성자, 이렇게 번뇌들이 없다 하는 그 상태를 장로라고 부른다. 번뇌들이 부서진 아라한, 그가 장로다 라고 해서, 부처님 나이만 많아서 어르신하고 부르듯이 그런 장로라는 개념은 어리석은 장로다. 정말로 장로는 누구냐? 이렇게 네 가지 장로를 만드는 법에 의해 가지고 번뇌가 완전히 부서진 자, 번뇌가 없는, 그래서 중생들의 영역인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완성된 아라한, 그가 장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뭐 장로는 이렇게 번뇌가 다 부서진 누진 아라한을 해달자. 물론 뭐 다른 과정까지도 다 포함하지만 이렇게 누진된 아라한이 장로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하는 거는 결국 장로를 만드는 법이죠. 우리가 뭐 포사를 할 때도 늘 말을 합니다마는 우리의 지향점, 목적점은 아라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아라한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첫째로 계를 중시하는 삶. 삶이 질서로워야 합니다. 네, 삶이 질서로워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많이 배워야 한다. 사실 이 많이 배운다라고 하는데도 주목해야 해요. 부처님처럼 스승이 없는 수행자, 스승이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팔정도를 발견해 가지고 깨달아 부처가 되는, 이런 스승이 없이 나아가는 수행자는 많이 배우는 일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세상을 만나는, 거기에서 스스로 배워야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제 그렇게 스스로 배움을 성취해서 깨달아 부처가 된 이 부처님의 제자인 불교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스스로 배워야지, 스스로 깨달아야지, 이렇게 나아가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앞서서 깨달아서 길을 보여주신, 먼저 슬픔을 떠났기 때문에 슬픔을 떠난 자는 슬픔을 떠나지 못한 자를 살핀다라고 해서 아직까지 슬픔을 떠나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슬픔을 떠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앞선 스승이 있는 우리는 부처님이 설하신 그대로 배워 알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배우는 방법이죠. 네, 이렇게 삶이 질서로운 가운데 부처님은 스스로 배워서 부처가 됐지만 우리는 제자다라는 이 유익을 활용해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하신 그대로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이런 것이 배움의 과정이죠. 그리고 네 가지 선에서 삼매를 닦는 일, 삼매를 닦아 완성하는 것, 그리고 그 삼매를 닦는 일의 완성으로 누진 번뇌들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난 이런 깨달음, 심해탈, 해해탈, 부동의 심해탈, 깨달아 아라한이 되는 요런 네 가지 과정이 우리의 지향점인 아라한을 성취하기 위한 커다란 개괄적인 길이다. 요것을 보는 것이 오늘경 우루엘라경 2번에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자, 초기 불교 101번문 살펴보겠습니다. 초기 불교 101번문 우루엘라경 2번 장로를 만드는 법, 속력과 속도. 네, 작년 5월 5일 날 공부했고요. 나이만 먹으면 어른이라는 관점에서 예우를 말하는 나이든 바라문들에게 누가 진정한 어른, 즉 장로, 테라인지 설명하는데, 나이가 많아도 어른의 행위를 보여주지 못하면 어리석은 장로, 발로 테로이고, 나이가 어려도 어른의 행위를 보여주면 현명한 장로, 빤디또 테로입니다. 특히 말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데 근거 없고 무절제하고 이익되지 않아서 담아둘만 하지 않은 말을 하면 어리석은 장로이고, 적절한 데에 근거를 갖추고 절제되고 이익되어서 담아둘만한 말을 하면 현명한 장로라고 하는데, 이 주제는 주제의 확장 28 바르게 말하기, 때에 맞고 사실이고 이익되는 에서 정리하였습니다. 네, 요거 우리 바르게 말하는 법 아주 자세하게 정리해 놓은 게 자료가 있죠. 참고하시고요. 자, 그런가 하면 3번 상류타 1번 젊은이경에서는 어리다고 무시하고 얕보지 않아야 하는 네 가지라고 우리가 상류타 니카야 공부하면서 한번 보았었죠. 그래서 끄샤트리아와 뱀과 불과 비구라는 이 네 가지는 어리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얕보지 않아야 한다 라는 부분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젊은이 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이가 들었다고 어른인가? 그거 아니요. 젊은이라고 해도 그가 이렇게 바르게 말하는 사람, 삶이 완성된 사람이면, 그래서 어른다운 행위를 보여주는 사람이면 그가 현명한 장로야,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런가 하면 안구타라니까야 둘의 모음의 33 내지 42, 평정한 신품의 39번. 복잡하다. 늙음에 대한 관점과 젊음에 대한 관점에서 장로라는 이름을 얻거나 얻지 못함, 누가 어른이고 누가 어린 사람인가 라고 나오는데요. 요 단계, 요 부분도 좀 살펴보면 유사한 이야기죠. 39번. 한때 마하카차나 존자는 마두라에서 군다 숲에 머물렀다.
그때 깐다라야마 바라문이 마하카짜나 존자에게 왔다. 와서는 마하카짜나 존자와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깐다라야나 바라문이 마하카짜나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까짜나 존자여. 사문 까짜나는 늙고 연로하고 노쇠하고 수명의 절반을 지나 노년에 이른 바라문들에게 절을 하지도 않고 일어나 맞이하지도 않고 자리를 권하지도 않는다라고 들었습니다. 까짜나 존자여, 그것이 사실입니까? 참으로 까짜나 존자는 늙고 연로하고 노쇠하고 수명의 절반을 지나 노년에 이른 바라문들에게 절을 하지도 않고 일어나 맞이하지도 않고 자리를 권하지도 않습니까? 까짜나 존자여, 그렇다면 그것은 바른 실천이 아닙니다. 라고. 바라문이여, 그분,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세존아라한 정등각께서 설하신 늙음에 대한 관점과 젊음에 대한 관점이 있습니다. 만약 비구들이여 80세거나 90세거나 100세의 연로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소유의 삶을 즐기고 소유의 삶으로 살고 소유의 열기로 불타고 떠오르는 소유의 생각에 의해 삼켜지고 열심히 소유를 추구합니다. 그러면 그 어리석은 자는 장로라는 이름을 얻지 못합니다. 만약 비구들이여 검은 머리의 소년이고 상서로운 젊음을 갖춘 초년기의 젊은이가 있는데 그가 소유의 삶을 즐기지 않고 소유의 삶으로 살지 않고 소유의 열기로 불타지 않고 떠오르는 소유의 생각에 의해 삼켜지지 않고 열심히 소유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현명한 자는 장로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깐다라야나 바라문은 자리에서 일어나 윗옷을 한쪽 어깨에 드러나게 입고서 젊은 비구의 발에 머리 숙여 존경을 보였다. 존자께서 어른이고 어른의 관점에 서 있습니다. 저희는 어리고 어린 사람의 관점에 서 있습니다. 라고. 정말 기쁩니다. 까짜나 존자시여 하면서 이제 비의하거든요. 자, 여기에서 보면 까짜나 존자와 깐다라야마 바라문의 일화로서 누가 어른이고 누가 어른 아닌 자인가, 어떤 것이 늙었다라는 것이고 어떤 것이 젊은 것인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깐다라야마 바라문은 마하카짜나 존재한테 와서 이 우루엘라경에서 마을의 늙은 바라문들이 부처님한테 이야기한 것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죠. 그랬을 때 이제 부처님은 그렇게 장로와 장로를 만드는 법, 이렇게 소회를 드러내시는데 이제 마하카짜나 존자는 당신 스스로 그렇게 말하질 않죠. 그분,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세존아라한 정등각께서 설하신 늙음에 대한 관점과 젊음에 대한 관점이 있습니다. 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드러내 소개하죠. 그러면서 부처님은 나이가 많고 적고 간에 바르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냐, 요 부분으로 어리석은 장로냐 현명한 장로냐 이걸 말하는데, 이제 마하카짜나 존자는 소유의 삶과 관련해서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가 소유의 삶을 벗어나지 못했다 라고 하면 어리석은 장로다. 그러나 소유의 삶을 즐기지 못한다, 소유의 삶을 벗어났다 하면 그가 현명한 장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기서는 뭔가요? 소유와 존재라고 하는 이런 삶의 구분이 있잖아요. 소유의 삶을 넘어서서 존재의 삶으로 올라서야 그 존재의 삶의 문제를 해석하는 과정으로의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성취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어떤 사람이 이 소유의 삶을 넘어서 존재의 삶으로 올라서지 못했다, 그저 소유의 삶, 좋은 건 다 내 거, 이런 삶의 경지를 넘어서지 못했다라고 하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를 참으로 장로다, 어른,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냥 오직 나이만 가지고 장로라고 부르자, 어르신 이래 부르자 하면 그는 어리석은 장로다. 그러나 아무리 나이가 젊다 해도 이렇게 소유의 삶을 즐기지 않고 소유를 추구하지 않는, 그래서 수행에 의해서 삼매를 성취하고 소유를 넘어서서 존재의 영역으로 올라선, 그래서 존재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는 그 토대가 마련된 이런 사람이 현명한 장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하죠. 부처님이 말하는 장로를 만드는 법, 여기에서는 완전히 번뇌가 완전히 부서진 아라한이 되는 과정으로의 장로를 만드는 법,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제 이 경에서 마하가짜나 존자는 바로 그런 아라한이 되기 위한 토대로서의 존재의 영역에 올라선 사람, 이런 사람을 현명한 장로라고 한다 라고 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보다는 조금 더 세상의 영역으로 끌어와 가지고 소유를 넘어선 존재의 삶에 올라선 이런 사람이 현명한 장로다. 나이 가지고 어른을 구분하는 게 아니다. 소유의 삶을 벗어나지 못했으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를 진정 어른이라고 말할 수 없고, 아무리 젊다 해도 소유를 극복하고 존재의 삶에 오른 이런 사람이 진정한 장로다 라고 스승인 부처님이 말하는 현명한 장로보다는 조금 낮은 단계에서 제자인 마하가사파 존자는, 마하가사파가 아니죠, 마하가짜나 존자는 말하고 있다. 요런 차이를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어리석은 장로와 현명한 장로라는 이 관점을 말하는 또 다른 경이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때 현명한 장로, 즉 진정한 어른을 만드는 법을 4단계로 설명하는데, 1. 계를 중시하고, 2. 많이 배우고, 3. 바른 삼매를 닦음에 능숙하고, 4. 번뇌 없는 심해탈 해해탈, 즉 부동의 심해탈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독성집 제1장, 지금 공부하는 제1장에서는 고를 고멸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사념처와 오근과 함께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저께 범천경에서 그 사념처야말로 열반을 실현하는 유일한 경로다, 깨달음을 위한 길이다. 그러면 그 길 위에서 어떤 팔다리, 어떻게 힘있는 팔다리가 있어야 그 길을 걸어서 열반을 실현하느냐 라고 할 때 5가지 기능, 5근이 바로 팔다리를 힘있게 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음이라는 팔에 근육 덩어리인 알통을 만드는 것, 요 알통이라고 하는 것이 5가지 기능이다. 이렇게 이제 어저께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고를 고멸로 전환하는, 열반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사념처와 오근이 앞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우루엘라 경이에서는 장로를 만드는 법 이래서 아라한이 되는 법, 그러니까 그대로 고를 고멸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장로를 만드는 법 4가지가 제시되고 있다. 사념처, 오근, 장로를 만드는 법 4가지. 요렇게 세 가지로서 부처님은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낼 때에 아라한이 되는 방법, 깨달음의 길이 있다. 사념처다, 오근이다. 그리고 장로를 만드는 법 4가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라는 것을 서술했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많이 배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배움이 없는 노력은 바르게 목적점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점에서 속력보다는 속도, 단지 빠르기, 스피드, 이보다는
방향성을 가진 빠르기, 속도, 벨로시티. 그래서 열반이라고 하는 이 목적점으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라는 부분 말하고 있는데, 배움을 통해 방향을 바르게 한 노력이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가져온다. 많이 배워야 하는 당위성이다. 자, 아까도 요 많이 배움에 대해서 스승 없이 깨달은 부처님은 스스로 깨달음의 과정에서 당신 스스로 배워나가면서 삶을 완성했죠. 그래서 이제 깨달은 자로서 자기가 스스로 배워서 성취한 이 법을 제자들을 위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당신이 깨달아 도달한 열반이라는 거기로 나아가는 이 길을, 방향을 명확히 한 빠르기, 속력이 아니라 속도의 개념으로 부처님은 설명하잖아요. 제자인 우리들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예, 바로 그 어려운 깨달음의 길을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배워서 그 방향 그대로 나아가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전혀 엉뚱한 길로 달려가는, 노력한 만큼 삶의 완성에서 멀어지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이라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자 정등각이라는 스승을 둔 이 특권을 우리는 속도라는 개념, 가르침을 설하신 그대로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가진 특권을 누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많이 배우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부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루웰라경 2번 공부 마치고요. 요새 계속 공부가 좀 길어지고 어제 그저께 포살하고 이러느라고 상류타 니카야 공부를 여러 날 번났는데요. 자, 오늘은 상류타 니카야 공부 간략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